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미숙한 지도자입니까? 그렇지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20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 많은 문제투성이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모세의 지도력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나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그날을 기억하시지요? 사랑하는 모세야, 너는 저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사슬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 땅을 나오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내 백성을 설득하고 모세를 설득하라. 바로를 설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제 꼴을 보십시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으며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의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규먹어리냐? 눈 맑은 자냐? 소경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그렇지요. 화를 내시지요. 진노하셔요. 결국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해요?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12명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던 11명의 제자들은 팔레스틴 땅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시골의 조그만 촌구석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땅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촌사람들에게, 팔레스틴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세계로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왔을게요?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세계를 맡겼어요. 세계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 명령은 불가능한 숙제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약속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못 갈 것이 뭐 있겠느냐. 그들은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한 가지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 복음은 온 세계, 온 천하에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 한 해 주님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지침서인 성경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나타나셔서 공중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공중에서도 지금도 즉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그것이 잠꼬대인지 그것이 환상인지 우리가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문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뭐에 기록해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할 후계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수아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주님의 분명한 지도를,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기록하라 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격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